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락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끝까지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어제 우리 다 나누지 못했던 말씀 이사야 61장 본문은 1절로 3절입니다. 먼저 본문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계속해서 이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난한 자가 누구이며 또 가난하다는 말의 의미는 또 무엇인지를 알아야 또 그 가난한 자가 나라는 사실을 또 알게 돼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이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 그들에게는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경제적인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요. 또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하는 어떤 부한 자들에 대한 부한 자들은 복음을 들을 수도 없다라는 그런 말도 또한 아님을 우리가 어제 같이 상고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그 가난함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려고 바로 이 세상에 잠시 보내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잠시 온 겁니다. 이것을 확인하여 알려주시려고 우리의 실제적인 아이덴티티가 무엇이고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잠시 보낸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자녀 하늘에 있었던 자들인데 잠시 이 땅에 와 있는 상태이며 결국은 본향으로 다시 갈 사람들이라는 것과 이렇게 일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성경에서 예로 들어 설명해 주신 그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듯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는 고난이라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받게 하셔서 그것은 육이 주는 고난입니다. 육이 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주더라는 거예요. 육적 세상이 인간이 이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들 위에 뭔가를 이렇게 준다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채워져 있는, 그래서 그것으로 부유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부유함, 세상 눈에 보이는 육이 준 것,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가난해지고 빼앗기니까 다 빼앗을 것이니까 그 세상 것에, 그래서 가난해져. 그러면 뭐로부터 가난해지면 세상 것으로부터 가난해지고요. 먼저 from이라는 게 있어요. 뭐로부터 가난해지냐? 세상의 것으로부터, 육의 것으로부터, 보이는 것으로부터 채워진 그것이 빼앗겨지니 거기로부터 가난해지고, 또한 from 말고 to도 있겠죠. 어디로부터 어디로 향해야 되니까 누구를 향하여, 무엇에 대하여 가난해져야 되냐면 아버지께 대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딱 서도록 만드는 것. 이 상태를 가난한 자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네요. 만나를 먹이기 시작하네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게 그런 뜻이었군요. 날 사랑하셔서 나에게 맹세하신 당신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나에게 먼저 간접적으로 듣게 하여 나에게 있는 직접적인 사건인 내 인생에 보여주신 수많은 표적들, 그 표적들을 통하여 나를 그렇게 가난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바탕이 되도록 내 눈과 내 귀와 내 마음을 온전케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었군요. 라는 것을 깨달아갈 때 그들이 드디어 bow down, 겸손해지는 거예요.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말씀을,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완전히 온유한 자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 끝부분에 나눴던 것이 시편 37편, 그 온유한 자들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맹세하신 그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늘의 뭇별들로 만들어 놓겠다는 그 뭇별들이 있는 그곳 하늘이죠. 그 하늘을 뭐라고요? 맹세한 땅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가 아니라 그 맹세한 땅 하늘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것. 그들은 누구냐? 전부 다 고난에서 온유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온유한 자라고 하죠. 그래서 시편 37편 11절,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 차지한 그들 안에는 무엇이 가득하냐? 풍성한 화평, 즐거움이 가득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이런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래서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고난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게 되고 하나님의 참된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니 주는 선하시며 의로우시다는 그 고백을 내가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때 비로소 법도를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도를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법은 내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라고 고백이 되기 시작하죠. 71절,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유익, 선한 것이다. 터브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나를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삼아 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온유해지는 이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이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 아니겠냐고요. 누구를? 먼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모세를 보내신 것이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고난당하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고 다 빼앗기고 가난해지고 목동이 돼버리고 미디안의 목자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겸손해지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입이야. 내가 너에게 준 것을 가지고 가라. 라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따라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자, 그를 놓고 결국은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놓고 온유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보게 되면은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니라. 그런 이 온유하다라는 건 뭐겠어요? 결국은 고난을 받음으로 온유해진 것이죠. 결국은 그 고난받고 온유해짐, 그 온유한 그분만이 우리에게 뭘 줘요? 하늘의 말씀을 튀겨줄 수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되어 그 말씀이 우리를 가난하게 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자가 되게 되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이 되겠죠. 그럼 그 땅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이 되겠죠. 그런 걸 선포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존재들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 아니겠냐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주겠다고 한 거예요. 이 모세, 또 다른 모세가 너에게 올 거야 라고 하신 그 약속대로. 그래서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 우리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53장 4절에서 이사야 53장 4절에서 그는, 우리 주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럼 고난받는 종 누구예요? 이 고난을 받다가 아나라는 단어예요. 그게 가난한 자란 말. 우리 주님 먼저 고난 당하심으로, 그가 징계를 당하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래서 그가 온유한 자, 말씀을 가진 자라는 의미예요. 생명의 말씀을 담은 자,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신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그가 곤욕을 당하며, 이것도 똑같은 곤욕이라는 말이 곤욕을 치르다 이 고난당하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말을 할 뿐이죠.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언제였어요? 그가 우리에게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실 때 그의 입은 우리 살아난 자들에게 선포하여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해주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육이 주는 세상에 묶이게 하지 않고 육이 주는 그 육이 주는 그 가난함, 여기에서 각축을 하며 싸우며 헐떡이며 서로 치고받고 경쟁하며 부딪히고 아우성하며 빼앗기고 빼앗는 이런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이 이 세상 주신 것이 아니었는데, 당신을 알게 하고 진리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주신 것뿐인데, 이걸 모르는 우리에게 당신이 오셔서 이 육으로 지어진 이 땅은 너희에게 그런 것을 준 게 아니었어. 그런데 너희가 이걸 깨닫지 못하니 내가 그 육에 대하여 죽고, 그리고 너희들 그 육에 거하지 않게 하여 육으로 듣지 않게 하고, 육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것이며, 십자가에서 그 육을 죽이고 우리에게 영을 내어주시려고 하셨던 걸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나로 하여금 육으로 끝나지 않고 먼지로 끝나지 않고 영으로 끝나고 영, 생명으로 완성되게 하시려고 하셨던 것이구나. 그러니 우리 주님의 고난 혼자 받으셔야 되는 일이 아니라 그와 마찬가지로 육을 갖고 있는 나와 같이 육을 갖고 있었던 그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나도 똑같이 육을 갖고 있는 자로서 그렇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구나, 받아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고난, 없어서 고난, 너무 많아서 고난, 이런 고난이 아니고 그런 고통이 아닌 거예요. 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하나 그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물리적으로는 부유하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나 그 가난함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 부유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공의,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공평하게 오셔서 공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육에서 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그 고난을 우리에게도 다 주시는 겁니다. 그 고난은 우리에게 헛되고 거짓된 그런 것들을 다 빼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영이었다. 우리 주님이 오셔서 육을 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그 영을, 당신의 안에 있던 그 영을 부어주심이었다. 그래서 우리 죽을 몸도,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끝나야 될 이 몸도 살려내서 영원에서 살 수 있는 그 몸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깨달아 알게 되어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가졌으니, 아버지의 영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졌으니 너희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하리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리라. 그래서 고난이 먼저, 그리고 영광은 고난에서 이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는 그 고난으로 들어가야만이 거기서 빚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갖고 다시 태어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버리는 그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생각하고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 이 고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과 맹세와 언약의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의 말씀은 어떤 사람들에게 줘요? 거룩한 백성에게 준다고 신명기 7장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뭘 준대요? 당신의 사랑으로, 그리고 또한 맹세하신 그 맹세로 말미암아 그들을 끌어내셨다고 하죠. 그러니 그 맹세와 사랑으로 붙잡힌 바 나온 그 백성들은 그 고난을 받음을 즐거워할 거 아니겠냐고요. 그 고난이 뭐예요? 육적 세상에서 고난입니까? 아니죠. 육적 세상에서 고통당하라는 건가요? 아니죠. 그걸 즐거워하라는 건가? 아니죠. 누가 그걸 즐거워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내게 지금 오고 있는 그 영광, 참된 생명이라는 그 영광, 그것을 내게 주시고자 내 안에 있는 거짓된 것을 빼버리는 가난한 자로 바꿔가고 결국은 온유한 자가 되어 땅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이르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 뭐라고 하냐? 영을 갖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다. 생명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는 내게 어떤 것이 끊어져야 돼요? 이 세상이 내주는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야 되죠.
그래서 세상이 어떤 것을 내게 공격하여 내 어떤 것을 끊어내는 어마어마한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불시험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이 성도는 서서 번향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같은 8장 끝에 37절 이하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오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것이 맹세였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기게 되나요? 이긴다는 게 뭐예요? 헛된 가난함에서, 물리적 가난함에서 떠나 진짜 가난함으로 들어가고, 헛된 부자, 물리적 부자에서 떠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가난함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에게 뭐가 들려져요?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네. 그래서 골로새서서 같은 바울은 1장 22절에서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나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서고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본문에서 말했던 그 복음은, 기쁜 소식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이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말씀한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되었다. 바울은 어떻게 해요? 고난받죠. 가난해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겸손해지죠. 온유해집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유는 일꾼된 것은 그 고난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요셉의 유고를 짊어지듯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면 그 죽음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는 역사, 이 역동적인 이 신비한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성도만이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죠. 내가 교회의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다. 이유는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가 28절이에요. 바로 이와 같은 자들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그 온유한 자로 오신 거죠. 그 고난받는 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있던 헛된 부자, 거짓된 부유, 그 부를 다 빼내요. 우리를 가난한 자로 바꿔버리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어떤 한 사람, 율법 교사라고도 어디에 되어 있고 어디에는 또 부자 청년이라고 되어 있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서 묻습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해야 상속받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셨음을 알 때에 내 안에 있는 육을 제거하고 내 안에 영을 부어주심을 내가 알았을 때 내가 양자의 영을 갖게 되어 상속자, 자녀되고 상속자 되는 것인데 이것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었던 이 유대인을 놓고 우리 주님은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나는 이렇게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부자인데요. 나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부자인데요. 어떤 부자? 율법을 지킨 부자인데요 라는 거잖아요. 이 문맥의 이야기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그 부자들은 율법, 자기의 계명, 자기의 도덕률, 자기의 윤리적 어떤 것들, 세상이 말하는 법들,
이것들을 지켜야만이 세상의 것을 갖잖아요. 유대교가 제시한 그 법들을 지켜야 그들이 말해놓은 어떤 영생과 구원과 천국에 가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무엇을 좀 더 해야만이 세상이 가르쳐준 영생, 그게 뭐예요? 이 땅의 것. 유대교가 가르쳐준 영생 어떻게 먹습니까? 그 땅의 것을 취하는 것. 율법 지켜서 갖게 된 그 부유함.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무엇이 부족한 겁니까? 나는 부자라고 생각했는데요. 나는 정말 그걸 다 채웠다고 생각했는데 무엇이 없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까 골로새서 1장 28절에서 온전하게 하고자 함이라. 무엇으로? 그 복음이 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난하게 되어 온전하게 되리라. 고난받고 가난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어 온전하게 되리라. 너는 지금 그 과정이 하나도 없더라. 왜? 유대교 안에서 그 말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내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내가 오늘 지명하여 만난 것이다. 내가 나를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미리 너에게 찾아왔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발견해낸 겁니다. 왜?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으니까 그 목자가 와서 나를 발견해 준 것이니, 그가 발견해 주지 않으면 난 돌아갈 길이 없었던 그런 영혼이었는데 발견해 주셔서 돌아갈 길이 생겼네. 그래서 다시 볼까요? 20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즉, 지켜서 내 안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졌는데, 그래서 내 안은 부유한데 무엇이 아직도 내가 부족합니다. 가난한 자입니까? 나 없는 자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가 지금 내게 있지 아니한 것, 그 보화를, 하늘에 있는 그 보화를 내게 내가 주어 내게 있게 할 것이야.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은, 그 소유라는 것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된 계명으로, 즉 사람의 계명으로 취하여 이것저것 끌어다 취합하여 그걸 도둑질이라고 합니다. 말라기서서는 내가 내 영으로 주지도 않았는데 너는 너희의 마음으로 가지고 내 말을 가져가 버렸구나. 이걸 도둑질. 나를 도둑질하고 11조를 도둑질한 자들, 그 하나를 도둑질한 자라는 거죠. 그 상태에 있었던 자, 그로 인해서 부자 된 상태. 그러니 너 그 도둑질에서 가져온 거 다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아버지께로 돌려놔. 다 너를 치우고 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워내버려. 그 소유를 팔아라. 팔고는 가난한 자에게 줘라. 그 소유, 이것이 다 팔려져, 이것이 다 무슨 말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게 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가지란 뜻이에요. 그걸 다 팔면 가난한 자들이 그 팔려진 말씀, 그 말씀을 기다릴 것이다. 그 소유를 팔아. 그 가난한 자, 바로 누구? 너 부자이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라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영을 보화로 갖지 못하여 세상이 거짓되게 이게 영입니다, 이게 영적인 삶입니다, 이게 뭐 영성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나 여전히 육으로 보고 있는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내가 주는 그 영으로 너 가난한 자를 채워라. 그러면 너에게 그 보화가 들어오리라. 그러나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어떤 부자? 세상의 그 부자? 아니죠. 이 유대교 안에서 지금 설명되고 있는 이 율법 지킴의 그 부자, 인간이 나름 이 세상을 보고 이 세상에 어떤 규칙과 법이 있다는 걸 생각하여 깨달아서 그걸 자연 물리학적 법칙으로도 만들어 수학도 만들고 수학의 법칙과 물리학의 법칙들을 만들어서 그것이 법이다, 이게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원리다 라고 말하고, 그것도 법. 세상을 보니까 자연의 이치가 음양오행으로 인해서 잘 마저 움직여지고 서로
반복하지 않고 어떤 질서 가운데서 움직여지니 그 질서에서 얻어낸 것이 소위 뭐예요? 법들이죠. 각 나라마다 있는 소위 그걸 율법이라고 하는데 그 법 혹은 계명 혹은 인간의 어떤 순리 어떤 뭐 양심 등등의 여타의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다 율법 있는 자 혹은 그것마저도 없으면 율법 없는 자, 율법 있는 자에겐 율법으로 율법 없는 자에겐 율법 없음으로 복음은 다 편만하게 들어가요. 그 율법을 갖고 그 법으로 그 법의 준수, 그 법을 준수하며 지키며 거기에 법을 또 이용하고 악용하고 등등해서 이 땅의 것을 계속 육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 결국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자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 법을 갖고 그 법에 따라서만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걸 육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거나 그걸 지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거기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멈춰 있는 자들, 그 상태에 있는 모든 자들을 부자라고 하며 이들은 그 나라, 하늘의 그 나라 보이지 않는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들어갈 수가 없어.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 그럼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예수님의 즉답. 하나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느니라. 복음으로 하신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 그것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 복음으로 너희를 내가 지금 불러 그 복음을 듣게 하려고 온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또한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래서 배라고 하니까 뭐 따블 같은데 이 땅 육의 것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육의 것의 그걸 배라고 하는 거예요. 더블이니까 여기에 또 다른 것, 진짜 것, 보이지 않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것, 어디? 이 보이는 것, 육의 것들 안에 그걸 갖다가 부모 자식 전토.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내 부모 친톡 본토를 떠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넌 지금 여기서는 못 보고 있어. 이거에 가려서. 그러나 이것이 담고 있는 걸 내가 너에게 곧 고난을 통하여 겸손하게 만들어 놓고 보여줄 거야. 거기로 가라. 그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가 전부 다 버리고 왔는데요. 27절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한테 뭘 얻을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짝을 주러 온 거야. 이것에 대한 짝을 주러 온 거야. 버린 자마다 여러 배가 아니라 그 짝을 받고 그 짝은 바로 육이 아니요 영이다. 그 영이야말로 진짜 생명이니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는 이 영이라는 생명, 묶음은 영생, 영원한 그 생명,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만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 말씀, 그 생명, 그 영생을 너희가 드디어 상속받으리라. 이 젊은 부자 청년이 16절에서 물어봤던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답은 그 사람이 못 듣고 누가 들어요? 제자들이 듣네요. 이 세상에 못 듣고 누가 들어요? 광야 교회에 온 주님의 백성들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떠나가고 슬픈 기색하고 세상은 여전히 밖에서 슬픈 기색하며 살아가지만 성도들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온유한 자 땅을 얻고 기쁨으로 풍성한 화평 평강에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입을 열어 2절 이하에 가르쳐 주시죠. 하늘의 것을 선포합니다. 이게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어떤 소식?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제 내 마음이 가난함을 가져야 하는 거구나. 애써 갖는 게 아니라 난 가난하지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오셔서 나 이렇게 가난해졌구나. 부유해질 이유가 나는 없구나. 마음으로 오직 그만이 나의 부유함이구나라는 걸 안 사람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 영, 하나님의 영은 이 말씀을 진리로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영이 되네요. 진리가 되네요. 그 영에 대하여 가난해졌어요. 이 말씀을 이제는 알아듣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당신의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영에 대하여 가난해져 있는 자들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우리말 표현인데 이거는 우리말 번역이고, 그 영에 대하여 푸토코스, 완전히 비어져 있어. 이제 이 말씀이 들어오도록 다 준비가 돼 있어요. 불순물이 내 안에 있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어오고 그 씨가 떨어지도록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은 복 있도다. 어떤 복? 천국이 저희 것이요 하늘의 별들이 될 그들이 있어야 될 곳이 너희에게 지금 있도다. 얼마나 감사해요.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이 땅을 기업으로 받고 온유해지는 이 자들을 놓고 드디어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의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우리 성도는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세상 사람 보기에 이 근심 많은 사람들이 볼 땐 다 그 근심의 눈으로 보니 우리가 마치 뭐 근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 세상의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을 줄 모르나 우리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10절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근심하죠. 어떤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근심, 복음이 내 안에 떨어져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나는 온전해져야 하는데 이걸 거룩한 근심이라고 하자고요. 근데 그들은 그건 모르니까 자기들의 근심의 눈으로 온 세상을 근심으로만 바라보고 있죠. 걱정으로만 바라보고 있는 그들과는 달리, 그래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왜? 세상에 그 육을 취하지 않으니까. 육이 내놓는 건 물리적인 부가 있거든요. 육이 내놓는 게 물리적인 가난함이 있거든요. 근데 누구든 가난하기를 원치 않죠. 부를 추구하고 싶죠. 그래서 이 세상에 아예 가난한 자도 없고 아예 부한 자도 없어요. 이게 모두가 상대적이니까. 내가 진짜 부한 자로 했더니 나보다 더 부한 자가 있네. 내가 가난한 자로 했더니 나보다 더 정말 찌질하게 가난한 자가 있네.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도 아니고 난 또 부한 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의 가난함이 알고 보고 깨달아 보면 다 부정당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불교도 얘기할 줄 알아요. 내가 가난하다는 나의 가난함이 상대의 가난함 때문에 그냥 부정당해버리네. 와,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네. 나의 부유함이 진짜 부유함인 줄 알았더니 부자인 줄 알았더니 더 부자가 있네. 또 부정당하네. 세상에선 온전한 게 없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미 그렇게 저는 것인데 거기서 뒤죽박죽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주신 가난한 자가 됩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의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 같으나 아니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것이 있네. 보화가 있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모든 것 우리 주님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것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지죠. 그 사람을 누구로 하냐? 바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영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당신이 나에게 그걸 주러 오신 나의 왕, 당신이 바로 나에게 당신의 머리를 나에게 주셔서 그 머리가 내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나를 이끄시려고 하신 그 사랑의 주님으로 내게 오신 분이군요. 그러니 당신이 내게 복음이요 나 또한 당신으로 복음이 되어 있네요. 완전한 서로 하나가 딱 되는 순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봤는데 이번엔 마태복음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한 여자가 향유옥합 들고 오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식사하시고 계실 때 예수님의 머리 위에다가 향유를 부어버리죠.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무엇?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네. 그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거다. 누구에게? 이 여인 본인 자기 가난한 영혼에게. 예수님이 그에게 머리가 되어 들어가시네요. 그게 바로 유앙겔리오, 복음을 전하는 일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라는 단 하나의 단어를 우리말로 길게 번역한 건데, 빠사르, 한 몸 되는 거죠. 한 육체 되는 거죠. 육체란 뜻의 빠사르가 근데 동사로는 복음을 전하다. 그래서 그 여자 향유옥합을 부은 자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신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놓으신 생명의 말씀, 그 기름이,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걸 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당신이 내게 이거 부어주신 거예요 라고 그 머리 위에 당신의 죽음을 내게 머리로 내게 넣어주셔서 내 안에 머리를 두셨으니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 하나가 되네요.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천에 다녀서 어디에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될 때, 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때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함께 전하라.
그래서 본문 61장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빠싸르란 복음 전함은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 것인지는 내일 함께 또 나누며 이 은혜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날마다 듣는,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딱 되는, 같은 영 되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오늘 또 이렇게 들려주신 말씀 이제 주의 성령으로 다시 들을 수 있도록 각 성도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를 복된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